이번 시간에 인간은 십자가를 해석을 뭐한다,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라는 걸 이해하는데, 인간은 저주인 줄 모르고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주 받아야 될 이유만 자꾸만 내놔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 어렵지만 공부해야 돼, 언젠가는 죽으면 희망이 있겠지, 예수 믿고 있으면 나중에 구원 되겠지, 피를 믿었으니까 주께서 구원시켜 주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광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때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했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을 천창으로 해서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실제로 현실 그대로 인정했어요. 왜? 홍해 강가에서 자기는 건너오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들이, 군사들이 갑옷과 병거 같은 게 물에 떠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여기 자기 몸이 있는 한 눈으로 확인하는 한 그들은 망행을 봤어요. 문제는 본인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예? 하나님은 우리 피라는 것을 자기의 적들이 죽음으로써 인정을 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편이답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지요. 무엇이 한계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원수다는 사실을 발견을 못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거는 주님은 못 박아 죽어도 되는데 나는 못 박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프기 때문에. 아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길을 간 것은 장차 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자는 당해도 되는데 왜 니는 당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당해야 시기예요. 혼자 고생하고 우리는 득보자는 것이잖아요. 득보자는 거. 광야에서 그들이 올 때 그들이 멸망했다, 망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고마움이 없는 대신 그들이 있기는 자신에 대한 욕망이 살아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 인간의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진리 사건들을 수시로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네가 그 아픈 거 내가 낫게 해줄게, 살려줄게.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본질과 관련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애굽에서 내 위주로 살던 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 연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연하이 어렵기 때문에. 안드레센 동화에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어요. 빨간 구두. 그 아가씨 이름이 카렌인데 몸 이쪽은 멀쩡한데 아래쪽 다리가 음악 나오면 자꾸 춤을 춰요. 빨간 구두가 춤을 추게 만들어요.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아래쪽에 구두 신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카렌한 그 아가씨가 제발 내 아래쪽에 다리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위쪽은 자르지 마세요. 왜? 이쪽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무슨 뜻이죠?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아래쪽이 미친 거예요? 위쪽이 미친 거예요? 전체 다 안 미친 거예요. 전체 다. 그 범죄도시 영화에 범죄도시 포에 보면 그 유명한 조연이 나와요. 장이수라는 사람. 그 이름이 영화 이름이 장이수인데 이런 멘트를 반복해서 했어요. 범죄도시 3, 2 이렇게 했어요. 또 못 살겠구네. 마동석이 와서 자꾸 불러대서 니 내하고 일 좀 하자. 만약 거부하면 무서운 신체적 형벌이 가해지죠. 또 못 살겠구네. 또 못 살겠구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십자가 다 믿겠는데 제발 나를 힘들게는 힘들게 하지만 나를 힘들게 내가 주의 일에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을 테니까. 근데 이 집의 장이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 전체 곽 있잖아요. 프레임 전체 프레임을 몰라요. 이 세대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쏘 올리는 기도, 그 모든 요구, 그것은 그 희망은 도로 이 세상에 눈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갇혀 있습니까?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니고 어느 세대, 어느 세대. 예수님께서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세대가 아니고 어느 세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대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 지나고 오는 시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시간 지나고 오는 시간의 전후 순서를 이 시간 지나면 오는 시간 어디 이래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는 시간도 어디에 속하다? 이 세대에 속해. 이 세대에.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거는 여전히 이 세대에 속해요. 이 박스에 속해요. 이 저주의 박스에 속한 거예요. 이 저주의 박스. 주님께서 가신 것은 이 세대가 언어로서 해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무덤에 뭐가 없다? 시신이 없어요. 이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빠져나온 겁니다. 다른 세대. 그 빠진 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며칠 있었어? 3일 있어, 3일. 십자가에 3일. 3일은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3일의 의미가 요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요나에 가장, 물고기. 물고기 엄청 커요. 지나름이 있거든요. 물고기, 고래인지거든요. 물고기 있다,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거든요. 요나가 있다. 그럼 물고기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 있죠.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죽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무조건 죽어요. 아감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죽음 속에 특수한 죽음이 따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이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 안에 진짜 리얼리티가 아니고 실제 하는 죽음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속으로 요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 속에 들어가서 바다 자체가 뭐라고요? 죽음이죠. 죽음 안에서 요나는 어떻게 돼요? 죽음 안에서 요나는 제대로 죽은 거죠. 제대로 죽었다는 것이 죽음 안에서 살아있는 방식이 제대로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현 세대, 죽음의 세대 속에서 성도에게 부활의 영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제대로 죽은 거예요, 제대로.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는 세대의 삶을 이 죽음 세대 속에 벌써부터 우리가 실현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죽음의 정인이죠.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정인이죠. 그 죽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이 진리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나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진리가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텍사스 전기토가 뭐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율법은 됐고 율법은 지키고 아닙니다. 율법이란 저주 아래서 율법의 완성이 나는 새로운 저주, 십자가라는 저주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뭡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가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걸 내가 잠깐 요거 각색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고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 나는 고래를 낳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은 내게 대해서 죽어 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저주에 갇혀 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주께서 부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서 만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죠. 나를 표정하고 나를 꾸미고 싶고 나를 정죄하고 싶고 나를 순수한 존재인 것처럼 남한테 티내고 싶지요. 주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장애수예요. 또 못 살게 구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뜻대로? 그래서 기껏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아랫도리를 이게 좀 잘라주세요. 그럼 윗도리는 이거 남겨줘야죠. 회개하려고. 아이고 참 요령을 부려요. 요령을. 금식하면 용서됩니까? 11조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회비 내면 다 용서가 됩니까? 맨날 이게 통박 부리고 요령 불러요. 그냥 죽어 있는 거지. 그냥 죽어 있어. 제대로 된 죽음 안에 죽어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해.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야 남들이 나를 보고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내 보기에 신앙이라고 해줄 때 나는 신앙인 것을 되게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이 세대는요, 아무리 언어로 설명해도 진리가 일치가 안 돼요. 오는 세대, 설명되지 않는 오는 세대에 속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납득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정상인 줄 아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 말입니다. 네가 행한 거,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네가 행한 거, 네가 봉사한 거 내놔라. 이게 인간 성도한테는 이게 없어요. 왜 없었냐면요. 이 세대에서 어느 세대로 가려면 여기서 뭐냐, 공백. 우리는 비어있는 게 돼요. 공백, 빈자리예요. 공백에 여기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오게 되면 비로소 뭐가 나오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결과물이 돼요.
꽃이 있더라도 내가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너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꽃이라 부를 때 너는 내게 다가와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추수, 경북대학교 교수 김추수 한 사람이 쓰시잖아요. 누가 불러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게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가 이 세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이 세대 안에 오는 세대가 이미 여기 담기는 식으로 우리 성도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15장) 3절에 보면 1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형제한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한 사람이 어떤 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과 마지막에는 누구가 하지 않더라.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내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 하면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업과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은혜다 이 말이죠. 이 세대에 이미 오는 세대가 여기에 벌써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나갑니다. 여기 오늘 두 사람이 하나 공백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지킬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를 증명할 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주어에 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저 없는 분은 할 수 없고 동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가사를 내가 읽어드려야죠. 김지하 시 혹은 김민기 곡 제목은 금간의 예수 금으로 된 관을 쓰신 예수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이 깜깜한 저 어둠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인 사람들 뭘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이 이 깜깜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어디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부르면 돼 있어요. 이 김지아 씨가 얼마 전에 죽었지만 몇 년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뭘 오해하고 있냐 하면은 광주 사태를 염두에 둔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어디서 왔나 얼굴 여있는 사람들 뭘 찾아 헤매나 인간이 뭘 찾아 헤매겠어요? 뭘 찾아 헤매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그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간은. 문제는 언제부터 내가 이런 고질병이 생겼는지 잘 모르요. 왜 나만 생기는지 그 병이 이 고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악마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공모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악마와 인간은 공모되었죠. 이 세상은 누가 주인공이다?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배후에 누가 파견했어요? 인간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배후의 악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성경의 한 기절도 설명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가사에 보면 이 거절당한 손길들을,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시대 때, 예, 뭐 여공들이란지 뭐 사회적 약자 뭐 그런 거 이야기했죠. 이 깜깜한 저 곤역의 거리에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천국을 왜 찾아요? 천국을 어디에 있을까? 천국을 누구 좋아하는 천국입니까? 자기 좋아하는 천국이죠. 끝까지 인간은 십자가 자국을 해석을 불가능한 그 세대 안에 살고, 십자가 자국을 해석 못하는 것은 자기 안에 악마가 같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요나스 다시 한번 봅시다. 요나스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에 땅속에 있으리라. 아버지와 공고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땅속에 웅크리거라. 땅속에 웅크려라. 왜냐하면 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동일하게 죄의 몸이 지낸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요나가 빠져나왔잖아요. 요나가 빠져나왔을 때 심판 때에 12장 41절 심판 때에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자, 세대 나오죠.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들은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온다는 것을 먼저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요나의 일대기,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먼저 피본을 보여준 거예요. 먼저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 그러면 뭐 어떤 점에서 신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 더 악하다고 독하고 죄졌다는 유대 사람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 회개를 그들이 뭘 알고 회개했느냐 하는 거예요. 뭘 알고 회개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회개했는가. 그들이 회개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해석을 못해 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 안 했음으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 안 했음으로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죽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다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실제 세계는 현실 세계, 내 있음의 세계에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를 설명을 못한다는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고 난 뒤에 설명은 뭐냐? 이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설명이 아니고 이미 구원이 끝난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 설명이죠. 내가 내 구원받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에 대한 설명이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따라서 이 노래에 어디 있느냐 천국은, 지금 이 노래 가사 전체가 저주 세대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갈구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모습이 금간의 예수라는 가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김민기가 노래하고 노래도 곡도 자기가 쓰고 노래도 지가 불렀고, 가랑은 슬프기 짝이 없어서 안 터집니다. 얘는 알아서 못 삽니다. 뭐 슬퍼요. 장성곡도 아니고 슬퍼요. 자, 계속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는 해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느냐? 무슨 방식으로? 우리가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한다면 어떻게 그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은 악몽 속에 있다. 악몽은 특히 뭐냐? 악몽은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악마로부터 후달립니다. 더 음주운전 측정과 똑같아요. 더 계속 후달려요. 더 완벽해야지. 예? 전교 1등? 예? 전교 1등 했다고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3,000개야. 3,000등 하려면 계속 아주 그런 엄마 있었다.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계속 쫓기죠. 예. 심지어 어디서까지 노골적인 것이 꿈속에서도 쫓깁니다. 꿈속에서. 더 완전히 해야 되고 더 완벽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더 뛰어나고 계속 그저 후달리는 쪽으로 가죠. 후달린다는 말은 악마가 우리를 계속해서 뭘 간주하냐,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으로 이미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체로서. 너를 잃어버리거나 너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예,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쫓기는 인간의 특징은 뭐냐?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예, 어느 목사 만나면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지, 어느 복음을 만나면 내가 납득이 되는지, 내가 구원받은 걸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자꾸 내 구원에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요, 나는 사실과 진리가 일치된 사람이 돼요. 나는 안 죽었어. 개인 살아남아서 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이 성립되는 그런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나는 우뚝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거 쫓기면서 완전과 완벽을 하면서 수동원이나 수련에서 뭐합니까? 점점 더 자기 자신을 깨죠. 깨고. 저는 낮아지려고 하죠. 한번 찍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문장이 되어서. 원 없이 망가지고, 아무리 망가져도 부활에 직면한 망가짐에
미치지 못한다.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타락으로 몰아넣고 자기를 강도, 살인 강도, 예,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이 정도 망가졌으면 됐습니까? 이 정도 죄인되면 됐습니까? 해도 부활에 직면한 망가짐 앞에서는 그게 빛을 이루어요. 아무 짝도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그게 엠마오로 대한 두 제자가 누구와 직면했습니까? 몰랐어요. 이 사장 보면 동행하는 자가 누가 몰랐습니다. 16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를 때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방식의 타락, 예,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의 망가짐, 이거는 아무리 망가져봐도 본인이 어느 정도 망가진 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확인되는, 내가 나 자신을 확인되는 망가짐은 망가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심한 고생이에요. 사람 교인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복음 안 왔으니까 내 헌금 안 한대. 왜 헌금 안 돼? 난 망가지려고. 난 무슨 기도할 필요 없네요. 이제 하나 둘씩 망가져. 이제 나 기도 안 합니다. 나 선교 예배 안 할 거예요. 예. 더 나가면 예배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이케요? 저케요? 내가 아이디어 끄집어내서는 망가짐의 극한까지 다 달라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타락으로 밀어넣는다고, 예? 민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망가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동행하죠. 예수님이 동행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2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절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아, 그렇게 해놓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게 되어있어요. 주님께서 미련하다고 이렇게, 예, 미련하고 책망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눈을 가렸거든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고 너는 미련해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게 뭐냐면 안 미련하고 똑똑해도 그 똑똑이를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이 말을 어렵는데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이 일을 하셔요. 왜?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것은 주님이지, 주님만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하심의 권한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공부했어요? 마귀가 공부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가지고 막 타락을 해도 본인이 타락한 걸 본인이 지금 조정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내 극한 죄인이어서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받겠다. 지금 본인이 지금 자기 스케줄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주 이건 요령을 불러도요. 요령을 그렇게 부린다고. 어떤 영화에 보면 이랬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스토커해요. 여자가 남자를 스토커, 지독한 스토커를 하는데 그 남자의 취미입니다. 근데 여자의 취미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스토커하는 스토커를 스토커하는 게 취미예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하는 게 취미예요. 인생의 보람이고. 그걸 누가 스토커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스토커하고 있었다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바보예요, 바보.
다시 말해서 그동안 말씀으로 할 때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룬다? 인간이 이룬다. 주님이 알아서 이룬다. 주님이 알아서 이룬다를 그렇게 설명했음을 불구하고 인간들은 미련 곰탱이 미련 해가지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세요. 됐습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동행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해서 어둡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준다? 모세와 선지자로서 이미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공모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 뒤에, 그 체험하고 난 뒤에 눈을 떠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껏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없고 일방적으로 주님 홀로 하셨다는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지. 감사가. 그래서 아까 광야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뭐가 없다 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왜 감사가 없지요?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약속에 떠나기 한다 하니까 본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살기 위해서 너를 채택했다고 보고 우리는 내가 말씀 지키고 믿고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무덤에 시체 없는 건 이유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에 저희가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이래 했어요. 또 이 뜨겁지 아니한가 또 이 대목 가지고 또 교회 여러 군데다가 난로를 피워가지고 또 말씀 보면서 그게 팔다리가 뜨겁지. 우리 속 마음이 뜨겁지는 않잖아요. 더워. 막, 이 새끼 덥네. 날로 비둘기 피워가지고 뜨겁게 더운데 마음은 전혀 안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이게, 뜨겁다는 말은 공백 상태의 우리의 마음을 말씀 자체가 불을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자, 부활의 영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래 배소,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빼내주느냐 이 세대에 속한 우리 현실이 전부인데 어떻게 실제 세계로, 리얼 세계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아시죠? 원 없이 망가져도 부활 앞에서는 망가진 축에 들지 않는다. 정말 망가진 것은 내가 뭐가 망가진 것도 모른다는 게 망가짐. 내가 뭐가 망가졌다는, 내가 망가진 생각은 망가짐도 아니에요. 근처 안 갔어. 눈이 어두워진 게 망가진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스타덤. 다른 말로 애무하는 거예요. 스타덤. 애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찾지 않는 거. 아무것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등을 이렇게 애무해 주죠. 쓰다듬지요. 쓰다듬으니까 돈 내라 이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내가 찾지도 않고 내 쪽에서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지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내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주께서 내게 뭘 주지도 않아요. 그냥 쓰다듬어 줘요. 애무해요.
애무란 나로 하여금 요한의 실패를 즐거워하는, 이게 애무예요. 늘 실패하는 즐거움을 줘요. 늘 실패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스다듬 애무, 이렇게 제가 했지만 성경에서는 뭘 했냐 하면 이걸 스다듬 애무로 하지 않고 뭘 했냐 하면 입김을 해요. 입김. 마음 같으면 오늘 제목을 이걸 하고 싶어요. 호. 애가 엄마한테 아파, 어디 아파, 여기 아파, 하잖아요. 호 해주는 거예요. 입김이 뭐냐? 그게 후하, 히브리어. 예. 이게 뭐 성령의 바람이에요. 소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호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개무시하니까.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개무시해 주세요. 쓰다듬어 주니까. 뭘 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쓰다듬어 줘요. 아이고, 이 불쌍한 거, 불쌍한 거. 엄마 손은 약속이다. 난님 올려봐라. 아랫배.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약손일 수밖에 없지. 잘 나왔죠. 왜? 벌써 5분 전에 자기 때문에. 잠들 보면 무슨 아픈 적 같은 거잖아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외부에서 내부를 그냥 모든 걸 몽땅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망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잠재워 주는 거예요. 이게 애무입니다. 이게 입김이에요. 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주체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주체예요. 그 대구 강의도 그런 이야기 있죠. 12장 이야기.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호해주의 없는 사람은, 쓰다듬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세대뿐만 아니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도 네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령의 쓰다듬이 없게 돼요. 성령의 입김이 없어서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건너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그걸 알아들을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아직까지 안 죽은 장모님이 계셔요. 남진은 아직 안 죽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되잖아. 내가 내려가서 올라갈지 호해주면 되잖아. 이거 건강에 예수고 이 깜깜한 곤욕의 세계 어디 있을까? 고생한 사람한테 다 고생 다 하지 뭐. 예? 이 세상 자체가 악몽인데요. 늘 쫓기고, 아까 쫓긴다는 말 했죠. 쫓기는 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리게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나를 살릴까? 어디 가면 내가 안전빵일까? 어디 가면 내가 고정 수입이 많을까? 늘 쫓기고 또 쫓기는 거예요.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입시 앞두고 뭐합니까? 성적이 보니까 1등급 받았는데 출제금 나와서 이게 안 돼! 한꺼번에 꿈이라. 막 내리서서 막 답안지 다 내려서가 엉망이야. 예, 꿈이에요. 꿈이구나. 네가 꿈이다. 그게 꿈이야. 그게 마귀의 공모와 함께 있는 꿈이에요. 악마가 그걸 계속해서 그 죽음의 세계 바깥으로 몸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몸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이렇게 하면, 이 교회 가면 천당 갈 수 있다. 참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선택하기 너함이고, 네가 양립하기 마음이고, 네가 순서 정하면 그만이야. 순서 정해서 네가 알아서 네 신앙을 네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부처 선택하지 말고 예수 선택하면 구원받는다. 끝으로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뭔데? 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이거 안양강에서 하는 거 느낌 드는데, 제가 이게 히브리서 11장을 보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예? 입김으로 쓰다듬음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예,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뭘 바꾸면 예수님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예,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내가 믿음 가지면 내가 믿었다면 내가 설명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설명하지 않는 리얼리티 세계가 아니고 리얼의 세계, 이 현실이 아니고 실제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걸 대구 강에서는 외래종이라고 했죠. 왜?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세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그걸 모세가 더 좋아했습니까? 더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지요? 안 좋아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는 게 원망했다고요. 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써가지고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내가 근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들었다고요. 그래서 화나가지고 반석 내리 찍어가지고 지는 약속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모세였습니다. 고난 받기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기 모세는 뭐냐, 이 모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해서 재해석된 모세가 돼요. 예수님이 의해서 재해석된 모세. 모세의 자아가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니라, 모세의 자아가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해석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봉주의 아들이라 하지만 도리어 네가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솜씨는요, 주님의 솜씨지 모세의 솜씨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 말씀이 뭐냐, 모세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모세를 이렇게 이끌었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후적이에요. 일 끝나고 난 뒤에 돌아보는 겁니다. 순서, 시간 순서 바꾸기예요. 예. 나중 사건이 지난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 사건을. 그러면 이 세대에 세 세대에 속한 것이 중심이 십자가라면 이 세대는 뭐라, 십자가의 영, 성령이 활동하는, 아직도 활동하는 세계가 지난 사건이죠. 십자가로서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 인간들이 있는 이 세대의 모든 활동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규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착하고 훌륭한 종아, 네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구나. 제가 언제요?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이 다물어. 네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의 부활을 믿었구나. 제가 언제 했습니까? 내 부활 만나고 난 뒤에 네가 엠마누엘 데려가지 않고 도로 에루살렘을 가죠. 24장에 에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죠. 본인이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께서 만들었지요. 일 끝나고 난 뒤에 사고적으로 소급해서 보니까 모든 게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처지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지난 세대, 이 세대가 아니고 오는 세대. 다만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만 이 세대, 시세대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힘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든 거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죽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지뢰가 있는 지뢰밭에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지뢰가 어떻게 됩니까? 펑 터지겠죠. 똑같은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가정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폭탄을 터뜨리고 텍사스 전기톱을 작동시킨다는 사실을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지뢰밭으로 보내십니다. 힘들지요? 쓰다듬어 주시고 예. 예. 다시 은혜를 주시고 예. 위로해 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하셨는데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말씀과 우리 실생활을 연관시켜서 요나처럼 그렇게 부리고 사용하시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우리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